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도 인사 나눌까요? 제 곁에 앉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여러 만남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만남 가운데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지요. 맨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아마 부모님 얼굴을 뵙지 않을까요? 자라나면서 형제도 만나게 되고, 또 좀 더 자라서 학교에 가게 되면 친구들도 만나고 스승도 만납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일평생 함께 살아갈 배우자를 만나기도 하죠. 그 모든 만남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만남들이 행복한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만남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좋은 만남은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기준과 방향을 조금씩 바꾸어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같습니다. 만남, 그것은 우리가 누리고 싶은, 그리고 누려야 할 복 중에 하나이지요. 그런데 실은 이렇게 사람과 사람의 만남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은 사람의 만남의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만남이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만남들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의 결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지식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렇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결과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였던 그때 우리를 만나 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만남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온전히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지속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자여 구원자여 보혜사이신 하나님을 매 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야 하고, 그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만남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부모와 자녀가,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스승과 제자가,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과 교우가,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만남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더 온전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고 하기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2026년 한 해는 모든 만남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감동과 감격으로 서로를 만날 때 그 감동을 나눔을 통하여 더 풍요로워지는 만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옆에 참 귀한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요, 이렇게 귀한 만남들이 우리의 삶의 시간들 가운데 계속 더하여져서 우리가 거하는 곳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귀한 분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제 곁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게 참 중요한데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귀한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귀한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함께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행복한 만남을 유지하기 위하여, 또 지속하기 위하여, 또 다르게 새롭게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마땅히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 귀한 깨달음을, 만남 가운데 만남이 복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복 가운데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귀하게 가르침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을 보면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부활에 대하여 묻고 논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논쟁을 벌이는데요, 부활이 가능한가, 부활이 무엇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는데, 말씀의 말미에 보니까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더 이상 질문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잘 정리하여 전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두개파 사람들과의 만남이 끝이 납니다. 그렇게 사두개파 사람들이 물러나니까요, 그 자리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율법학자 한 사람이 바리새인들을 대표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또 다른 질문을 하였다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의 질문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첫 절에 나타나는데요, 그는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아직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지 아니하고요, 선생님이라고 부르지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아마도 함께 작정하고 모의하여서 그 사람을 대표로 하여 질문하기로 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질문합니다. 선생님, 어떤 계명이 큽니까? 어느 계명이 우선됩니까? 어느 계명을 우선적으로 지켜야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 대파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듣고요, 그 이야기를 트집 잡아서 예수님을 모함하고자 하는 악한 뜻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 우선되는 계명, 가장 큰 계명, 본질적인 계명은 결국은 두 가지 사랑이다라고 답하십니다. 이 두 가지 사랑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두 가지가 아닙니다. 실은 예수님의 말씀해 보니까 동전의 양면과 같다,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함께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지켜야 된다, 그것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이요 가장 큰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답하시는데요, 먼저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실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에 신명기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옳다라고 예수님이 재차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음은 그릇과 같아서 그 그릇에 자신의 의지와 생각과 또 자신의 욕망을 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곤 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마음은 의지와 관련되어 있었던 것을 보는데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내 의지를 다하여, 내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권면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은 구약의 말씀에, 또 다른 신명기의 말씀에도 재차 강조되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신명기 4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라, 신명기 10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육체의 할례를 강조하는데 너희의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우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기도 하셨다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의지를 하나님께 맞추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조절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지식, 생각, 경험, 가치관과 기준 그 모든 것에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감사하며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실은 육적인 생명만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에 의하여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목숨을 다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있었던 아마 바리새인들도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의 육적인 생명을 다할 때까지 힘을 기울이라 라고 하는 것으로만 해석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맞지요. 우리의 생명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닌데요, 그렇게 목숨을 다하라, 생명을 다하라, 생명을 붙잡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육적인 생명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영적인 생명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몸, 그러니까 흙에서 이 먼지에서 온 이 몸을 다하기까지 살아가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후에 거룩한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영적인 존재로서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육적인 생명만이 아니라 영적 존재로 생명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옳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에는요, 뜻을 좀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이 뜻은 단순히 지성과 이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영성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인간의 이성, 지성, 자신이 이해하고 자신이 아는 선에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네가 갖고 있는, 네가 배우고 익힌, 내가 내 삶에 경험하였던 지성과 이성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여 주신 것이죠.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본고로 믿느냐, 믿어서 보는 자는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참으로 보아서 믿는 그런 사랑에 머물지 말고 믿어서 볼 수 있는, 믿어서 사랑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병행 구절, 그러니까 오늘 말씀과 비슷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의 말씀, 그러니까 마가복음 12장과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 이 병행 구절을 보면 한 가지가 더 추가적으로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힘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힘도 의미하고요, 우리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꿈꾸는 일들도 해당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요, 전력을 다하여서 모든 힘을 다해서 적당히 대충이 아니라 모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적당 대충이 아니라요, 힘을 다하여 전력을 다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옳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는 생각과 의지와 뜻과 힘, 그것에서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적인 부분에서도 또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더욱 힘써서 전력을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끝나지 않으십니다.
무엇이 첫째 되는 계명입니까? 우선되는 계명입니까? 가장 큰 계명입니까? 물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게 첫째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며, 그 첫째인 것은 돌이키면 동전의 양면처럼 두 번째 것을 함께 포함해야 되는데, 그것은 내 자신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기도 합니다. 앞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 것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라고 한다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지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것이 중요하다, 둘은 똑같이 중요하다, 두 가지를 함께 지키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사랑에 대하여 논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사랑을 삶으로 실천해 주셨던 분이신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셨지요. 높은 곳에 계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말씀하시면 되었듯 예수님도 그저 말씀하시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시죠. 예수님의 전체 인생을 보면 참 힘듭니다. 그렇게 높은 곳에 계실 그분이 낮고 천한 이곳 돌구유로 오시지요. 그리고 일평생 십자가를 향하여, 골고다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십니다. 그 모든 시간들을 살펴보면 어느 한 시간 참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영화로운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날마다 그 하루를 이겨내기 위하여 살아가신 인생이었지요. 그런데 그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된 것을 아시고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요, 그 날들은 더 힘든 날들이었습니다. 머리 둘 곳 없는 그런 삶이셨지요. 날마다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함께하는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지만 그 말씀대로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올곧이 듣지 못하고요, 자기 뜻대로 해석하여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함께 기도하자라고 했더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참 귀한 삶은 우리를 위하여 다 내려놓으신 삶이셨습니다. 때로는 작고 연약한 이들을 외면치 않고 그들에게 가셨지요. 세상 사람들은 이 작고 연약한 이들을 왜 그들과 함께 하냐라고 하며 조롱하고 핀잔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때로 병자와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으로 인하여 멸시당하는 이들, 때로는 죄인이라 여겨졌던 이들, 그래서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그들과 함께 할 때 정결법을 어긴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들을 마을 밖으로 쫓겨내기도 하였는데요, 예수님은 일부러 그들을 찾아가셨던 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찾아가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과 함께하면 너희도 정결법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너도 죄인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이야기하시며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심에 주저함이 없으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며 자기 자신보다 그들을 더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있었기에 주님의 복음이 전하여졌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구속과 구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 받았다면, 그 사랑의 감격과 감동을 누렸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모습 그대로, 그리고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함이 옳은 줄 믿습니다. 조금 전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셨는데요, 입술의 사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앞서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한 것처럼 서로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옳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사랑을 지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애써 외면하지 마시고 그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 또한 그 십자가 사랑으로 가족을, 교우를, 이웃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 참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라 말하기 참 쉬운데요, 참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죠. 특별히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계산하는 사랑을 하잖아요. 상대방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가라고 잘 살펴보고요, 그 사랑보다 조금 덜 사랑하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사랑을 표현하였는데요, 상대방이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아니하고요, 나에게 미움으로 화답하면 내 사랑을 얼른 접고 미움을 더하여서 더 미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까요? 다른 이들이 나의 자리에 올라오려고 하면 사닥다리를 차 버립니다. 내 욕심과 탐욕에 맞지 아니하면 상대방을 저주하고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때로 나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면, 아니 내가 원하는 것을 그가 먼저 차지하고 있으면 어찌해서든지 그의 것을 빼앗아서 내 호주머니에 넣어야 행복해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랑을 더해 가야 되는데요, 미움을 더해 가서 우리의 사랑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사랑이라 이야기하지만 미워하는 것에 익숙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자랑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요, 그 말씀을 읽은 우리는 사랑을 참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사랑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사랑이 우리를 치유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듯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자,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요,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요? 세상에 나가자마자 우리는 미워할 이유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이들이 있고요, 우리의 삶에 불편함이 찾아오면 그 일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익숙할 것입니다. 그때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시 마음을 붙잡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노력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사랑은 훈련받고요, 연습하면 늘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잊지 마시고 노력하시고 훈련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힘써서 사랑하시고 우리 서로를, 가족과 교우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연습해 보겠는데요, 두 손을 붙잡으시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일어나셔서 예배 드리시는 이 시간까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한 100번을 하셨죠? 그냥 웃으시네요.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요, 이 시간부터 하시면 되겠어요. 자,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세미한 음성도 다 들으세요. 때로는요, 우리 스스로도요, 하나님이 들어주실까라고 하는 시간에도 여지없이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 번 하니까요, 하나님은 그래 하시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흡족지 않네요. 그러니까 3번을 해야겠죠. 다시 2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나도 널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하실 터인데요, 실은 내가 먼저 너 더 많이 사랑해, 이렇게 하나님은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른 아침에 일어나셔서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지난 밤에 잠자리는 왜 이랬나,
한숨도 못 잤네, 뭐 이런 얘기 하시면 불평과 불만 토로하시고요. 걱정과 한숨으로 하루를 채우지 마시고요. 이른 아침에 일어나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게 귀한 생명 더해 주셔서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셨네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 사랑께 사랑을 고백하는 이들은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하셔야 되는데요, 서로를 향하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곁에 있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교회는 함께 그렇게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함께 나누도록 하여서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정말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고 고백하셨지요? 옆에 있는 분이 감격하셨지요? 옆에 있는 분 얼굴 표정을 한번 보세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듯 사랑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감동을 누리시겠어요. 그런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적당 대충 내가 얘기해도 나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랑 이야기 말고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서로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향하여, 자녀는 부모를 향하여 그렇게 사랑한다 표현하셔야 돼요. 자주 하셔야 돼요. 남편과 아내는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셔야 돼요. 목사님, 남편은 남의 편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절대 남의 편 아니에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요, 우리 곁에 있게 해주신 가장 좋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요, 이제 쑥스러워서 안 해요, 옛날에는 많이 했죠 라고 하지 마시고요,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감사한 것은요, 부모와 자녀가, 남편과 아내가 옆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꽤 많으세요. 친구가 앉아 계신 분도 계시고 교우가 앉아 계신 분도 계시네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전력을 다하여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돼요. 직장 동료와 이웃과 교우와 나도 감동스럽지 못한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 말고요, 정말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만남이 달라지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얼굴이 달라지셨어요. 얼굴만 달라졌을까요? 우리의 마음도 달라지지요. 그게 행복이지 않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사랑 누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행복인 줄 믿습니다. 바라고 하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서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함께 행복한 만남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세대학교 교수이신 김학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요즘 여기저기 매스미디어에도 나오시고 또 강의를 통하여 많은 도전의 시간을 주시는데요, 이분이 쓰고 또 강의하신 내용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참 큰 도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될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얼마나 손해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김학철 교수님은요,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사랑을 하려고 하면 손해를 기뻐하며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셨는데요, 하나님을 위하여 손해 보셨나요? 갑자기 어려워지네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은 당연한 거라 생각하였는데요, 그 사랑 받았다고 한다면, 김학철 교수님의 의견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손해 보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색하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에게 마땅히 행해야 될 사랑의 법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여러분은 오늘 시간 손해보는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계세요. 제가 아무 손해 안 봤는데요, 어찌 보면 이 시간 일주일간 세상에서 지치고 고난 이들은요 단잠을 주무시고 계실 거예요.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TV를 트시고 좋아하시는 프로그램을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다 마다하시고 단잠도 깨우셔서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이게 손해보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부름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 이게 손해보는 인생인데요, 여러분 이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조금 더 하나님을 위하여 손해보는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동전의 양면과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탁이고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손해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손해 봐야 돼요. 서로를 위해. 남편과 아내가요 손해 봐야 돼요. 경쟁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손해를 보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을 서로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내가 손해 보아야 될 일이 있으면, 그래 내가 저 사람을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손해 봐야지 라고 손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손해가 기꺼이 받아들여질 때, 그 손해가 기분 좋게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온전히 누릴 수 있고 그 사랑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전에 재미있는 예화를 차를 운전하다 들은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요, 차를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요, 라디오를 틀었는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때는 이때쯤 명절이 지난 이때 정도였나 봐요. 그때 그 소식을, 자기가 쓴 이 서신을 보내었고 방송국에 이 앵커가, 아나운서가 그 글을 소개해 주었어요. 이렇게 명절 지나고 나면 다 냉장고에 가득 이렇게 음식이 채워지잖아요. 명절 때 다 못 드신 음식들이 다 채워지잖아요. 아마 그 소식을 전한, 그 사연을 전한 그분 댁도 여기저기에 이제 음식들이 남았나 봐요. 그래서 이 냉장고를 좀 비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후에 그 냉장고에 있는 물건들을, 이게 뭐가 있나 그러고 다 끄집어내셨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뭐 전도 있고 명절 음식도 막 여러 가지가 남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데피기도 하고 또 재조리를 하기도 하여서요, 그것을 옆집에도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내려가서 경비실에서 돕고 계시는 그 분에게도 나누어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꽤 괜찮은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하나도 기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음식을 그렇게 나누었는데 하나도 기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기쁘지 않지? 내가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정성스럽게 했는데 왜 기쁘지 않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너 냉장고 정리한 거잖아. 너 냉장고 정리한 거잖아. 사랑한다 하며 행한 거지만 실은 냉장고 정리한 거잖아 라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요,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갔어요. 그리고 다시 이것저것을 샀어요. 집에 돌아가자마자 맛있게 조리하여서 그분 저녁 식사에 드시라고 가져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점심도 해결해 주고 저녁도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톤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분도 아신 거죠. 명절 음식 냉장고 정리했구나 라고 했는데 이거는 아니래. 돌아왔는데요, 내 돈을 써서 내 시간을 들여서 손해보면서 베풀었더니 비로소 진짜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은 어때요? 남는 사랑 꽤 큰 것처럼 나누어주며 만족하나요? 냉장고 정리하면서 베푼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했다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서로를 향하여 손해보면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할 때 우리의 기계에 기쁨이 샘솟을 수 있고요, 더 큰 행복이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랑을 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2026년 한 해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하나님 사랑 때문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큰 행복을 제안하는데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행복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 받아서 행복하지만 하나님 사랑, 그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서 더 행복한 그런 한 해 되는,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한 해를 보내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되는 계명, 우선되는 계명, 크고 놀라운 계명,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힘써서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에는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